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4월이 지나면 5월이 또 옵니다. 5월이 되면 우리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 5월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여서 우리나라는 또 부모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지요. 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님들 해가 떴습니다. 우리는 이 해가 떠서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이 말이죠, 아주 평안하게 질서정연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이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 말이죠, 따스한 햇살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숨 쉴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보이지 않는 공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는 깊이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에게 숙제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고민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증거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약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것 우리가 다 믿습니다. 본 적 없지만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참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철학인데 이 종교를 삼아서 말이죠, 이 불교라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우기면서 사람들이 신앙심을 그곳에 가서 불태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신인 양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평안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절에 다니면서 마음이 편하다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신 이 교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 왜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우상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미혹도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가나안 7족속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의 우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들의 신은 있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 얼마나 그것이 어설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본질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은 자꾸 우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도가 은혜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실로아 물.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말이죠, 저 기드론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착 내려옵니다. 이 기혼, 이 샘으로부터 흘러서 낮은 도성, 이 예루살렘으로 물이 천천히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실로아 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몇 해 동안 가뭄이 좀 계속 심하게 되어서 이번에 얼마나 큰 난리를 겪었습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저도 계속 뉴스를 보는데 우리 수거하는 소방관 분들이 말이죠, 산에 그 꼴짝이 다니면서 그 낙엽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쌓여 있으니까 비가 좀 계속 오고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습해서 거기까지 불이 안 들어갈 텐데 계속해서 불씨를 머금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그걸 일일이 다 끕니다. 물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물은 걱정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물을 걱정한다.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간혹 아프리카 보면 먹고 사는 물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먹는 물, 그 물을 사람들이 같이 말이죠, 짐승들 배설물이 있는 그 물을 떠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온 이 실로아 물도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냥 눈만 뜨면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유별나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기도 없이 해가 뜬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마실 공기가 충분해야 할 텐데, 그런 소망 없이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말이죠,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민족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꼭 집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유익 많은 것들 중에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믿기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남쪽 유다가 말이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을 하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보셨는데, 보시면 녹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분열되어 있지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약간 한 1시 방향으로 보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람이라는 나라가 저기에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남유다에게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성도님들 지금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아시리아 민족이 말이죠, 이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말이죠, 이제 밑으로 쳐내려옵니다. 항상 저 고대 근동 지역에 말이죠, 가장 큰 목표는 저 밑에 있는 애굽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가 이집트라고 밑에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기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명이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저 위에 사막 지역에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꼭 저 애굽을, 이집트를 꼭 손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제일 처음 위에 보면 아람 있죠. 빨간 글 위에 아람 있고 그 밑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를 지나면 이제 애굽 되거든요. 그러니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당하게 되는 게 아람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그런데 그때 아하스라는 남쪽 왕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수르와 싸우기 싫어. 우리는 아수르와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문제라고요. 특별히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남쪽 유다왕 아하스가 저때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아수르의 계획은 남쪽 유다까지 다 점령하고 지금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게 아수르의 목표인데 말이죠. 도적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남쪽 유다 왕 아하스처럼 말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히 다가서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말씀이시고 이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믿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힘내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먼저 기억나십니까? 아하스 왕은 오늘 저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지금 말이죠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잘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게 했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릴 적에 만났던 우리의 부모님이 조금 엄한 분을 만났을 수도 있고 가까이 가기에 조금 두려웠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들도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기억해보면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저를 많이 안고 그런 사진도 있어서 아는데 제가 어느 정도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 저 머리 한번 쓰다듬었던 것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죠. 직접적으로 어떤 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 살피시는 손길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모 이 세상에 없지요. 그때마다 그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합니다. 버터핑거. 성도님들, 버터 아시지요? 기름. 그 손에 버터 칠갑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을 집을 수 있을까요? 집으면 다 미끄러 떨어뜨리지요. 우리 인생은 이 버터핑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내 자녀를 키우고 싶는데 우리는 인생 자체가 버터핑거라.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격려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헐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지금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믿음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도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아수르가 도와주면 우리가 살겠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마친 후에 인사할 때 참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인사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성도님들, 이 인사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잘해봤자 버터핑거라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시지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운동 경기도 보면 말이죠. 축구 같은 경기에도 보면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비수들 가운데 공격을 잘한다 그래 할 수 있겠죠. 야구 보시면요. 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인간이 말이죠. 140km, 150km 공을 던지는 거, 그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단에 선수가 수십 명 있어도 투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누리며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능력은 없습니다. 혹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방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들 허리를 동여봐라, 너희들이 함께 계획해봐라, 아무것도 너희들은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말이죠, 기적을 바라면서만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신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17장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냐를 그들이 제물을 놓고 불을 태우지 않고 그들이 시합을 하였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마누라 악녀 이사벨이 말이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가 지금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되고 염려될 때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성도님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자꾸 읽으십시오. 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벌써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어. 하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병, 2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그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믿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딴 곳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오는 도움,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인생은 버터 빈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돌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문제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